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26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3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말씀만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한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언자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증언자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할 때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준 것을 볼 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언자라는 거죠. 증언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 외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일단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증언하러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은 이후에도 말씀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보내실 때에는 누군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라요.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러 보내셨다. 그 모든 상황은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서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애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를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누군가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목적,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에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사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물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은 네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물음을 이 세례 요한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그 마음을 이 세례 요한이 읽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역시 나는 아니다. 뭐가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역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다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너는 너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또 그렇게 물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미리서 말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어떤 선지자도 아닌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 저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이 대목에서 묵상도 하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세례 요한을 묵상한 것도 묵상이지만은 각자 자기 자신을, 그럼 나는 누구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지금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내게 반문할 때 너는 이 사람도 아니고 너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너는 이런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목사라고 하고 어떻게 장로라고 하고 어떻게 권사라고 하고 어떻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거기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나 엘리야 그 선지자 정도 되어야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며 누가 세례를 베푼 걸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고 있지? 과연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처럼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계실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어떤 선지자도 아닌 이 사람이 세례를 지금 베푸는 걸 보면서 너는 무슨 자격으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는 자격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 상식, 더군다나 이때 당시는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뭐 목사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맨 처음 세례 베푸는 사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그 주변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그럼 뭐냐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자라는 사실. 그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 곧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튿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했는가?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하죠.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을 한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상황이죠. 그러면은 세례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냐고. 도저히 저는 선생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을 세례를 베푼다고요? 이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도 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 행동, 그 삶에 대해서도 알지만은 예수님의 행동과 그 삶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증언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게 해줬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까 제사장들과 유대인이 그랬죠.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너는 선지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지금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느냐,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느냐, 여기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를 이렇게 보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일을 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높이도록 나타내도록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게 하셨다. 거기에 전제가 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따가 말씀을 합니다마는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임하거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을 네가 나타내고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증언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하는 것.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역시 33절에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또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역시 내가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아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푸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아라.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던 도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성령이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시는구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알려주시는데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서 임하는 것을 보는 영안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신의 거만함이라든지 또 유일하게 자기만이 이 세례 베푸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다고 자랑하거나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아까 먼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온전히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지 않고 정말 겸손함으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이시며
마지막으로 이 증언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계속해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라고 증언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1서 4장이나 요한2서 1장의 이 말씀을 제가 참고로 가져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증언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하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이라고 증언을 하며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곧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개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오늘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이심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육체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토대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증언자 세례 요한의 증언의 핵심이 뭐냐? 방금 전에 말씀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증언해야 할 멘트는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증언하고 싶은 멘트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설교자로서 또는 강연자로서, 전도자로서 자신을 증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기가 설교자, 목회자로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해왔던 그 업적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자기가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느냐. 목회하면서 목회의 그 자랑거리들, 자신을 드러내는 것, 또 그것도 아니면 설교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이름 있는 위인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까? 예수님을 언급하는 게 비해서 이 세상의 위인들을 더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성경 말씀은 주일날 와서 설교할 때만 듣고 평상시는 세상의 책들을 읽고 또 양만 늘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자기 교회나 자기 목사를 높이고 있지를 않았는가? 전도할 때 전도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요. 이런 멘트가 예수님을 증가하는 멘트보다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증언해야 할 멘트는 어떤 멘트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한 분만 증언했으면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증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만, 예수님 때문에, 이런 멘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 주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이런 멘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서 증언자로 살게 하셨던 것,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하면서 살게 하는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보다 내 교회를 증언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았고, 내 목회를 더 높이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복음성가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하겠습니다.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저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니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자, 이번에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나세 제약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송 한 장 합시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지약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네 큰 권세 주께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 중에서 핵심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증언자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증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은혜가 되신 줄 압니다. 교회를 증언하고 목사를 증언하고 또 세상의 위인들을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멘.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받고자 합니다.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한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그 환부가 깨끗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증언자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만 증거하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그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